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당할지라도 다가올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없는 세상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주의 일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내일의 행복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노래해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 세상 이겨야 돼. 네 성질 내지 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우리 교회에 온유가 있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올라오면 안 돼요. 내가 올라오면. 교회는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우리 강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사랑, 잠시 순간적인 우리가 감화와 감동에 우리가 만족을 줄지라도 세상에 주는 사랑, 여러분 감동에 우리가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간 그 사랑이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죽으면 시집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참네. 아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시집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장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두 사람. 근데도 이것도 이 아내에 대한 도리, 남편에 대한 도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떨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사모가 죽었는데 목사가 한 달 됐어 한데 장계가? 왜 배 아픈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또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오래 살도록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참네. 요새는 뭐 이사 갈 때 남편 보고 뭐 차에 타지 마라 하고 가라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던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위로하고 세워주고 싸우지 말고. 아직 가정 싸움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들었네, 내가.
지요. 싸울 땐 싸워야 되나요? 싸울 때 싸워야 돼요? 스트레스 풀려? 우리 권사님은 다 들고 흔들면서 뭘 그래? 지요. 장년이 꼼짝도 못하는 걸. 그런 사람들 회개하시오.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피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못된 짓도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어려운 고난 겪고 내가 여러분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쁜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아리송하죠?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잘 달리는 말에게 뭐라 그래요? 채찍질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들어 아멘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아멘은 해내.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바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요, 담대히 나가라 그래. 누구 같이? 오늘 서 깊은 건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배 아프도 아멘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능력의 성도들이에요. 기도는 담대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해요? 통성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마귀 사탄 쫓아낼 때에 예배 도끼 가지고 닭 잡듯이 사정없이 몰아내자.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오늘 제가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간증을 드리려고 하다 그냥 내가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한 사랑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공감사복음서를 읽어봐요. 공감사복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여러분 가정을 주어졌고 가장은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분양 가정을 책임져서 일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어요. 인정해 주온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생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자, 왜 최고의 작품인지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오늘 본문 가봐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우리 주님의 목소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요, 빨간 글씨 아니요? 빨간 글씨 주님의 목소리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장래 일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저짝에 거 읽어봐요. 저짝에 읽어봐요. 뭐예요? 강제중앙의 비전 맞아요? 오전도사, 네 국가보안법을 뭐 폐지하는데 그거 네 읽어봐라. 잘못됐지? 이 방송 띄우는데 말이야. 국가보안법 뭐 폐지하는데 뭐 동의하는 그런 식으로 그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 찬성, 국가보안법 찬성하라, 폐지하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잘라야 돼. 그 다음에 브리스겔 아구에 그것도 1200가정이라 300명이 아니고. 봐요. 죽기 위해서 우리가 감춘 신분, 죽기 위해서 감춘 신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대하게 왔어요? 아니면 아주 추하고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도 사용하지 않는 그 낮은 자로서의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를 여러분 조물주라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감추어졌어요, 안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러분 영적인 설교 잘 들어주셔야 돼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 손가락질을, 사태질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저주하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낮고 천한 몸으로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여러분 높고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몸으로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여러분 기관장들이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관장들을 가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고 장로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금요일날 제가 초창기도에 설교하러 한번 간다니까. 아이 참, 자기네 목사가 간다한데 배 아프도 아멘 하려야 될 거 아니오. 참 희한하네. 아이 설교도 은혜가 안 받아가 재미없이 못하겠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데는 담대해요. 제가 담대한다니까. 내가 그 누구 이름으로 가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근위로 가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뭐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그러나 거기 가서 담대히 말씀 전하요.
담대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삶이었죠. 인간적인 우리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만약 예수가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모습을 감추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약속을 이루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악한 마귀 사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너희들이 죽인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예수였다.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 전할 때 그들이 꼬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봐요. 요한복음 방송시 요한복음 1장 1절 때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죄를 이겨야 돼. 이건 죄야.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못 올까봐 애절한 간절한 심령이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왔어.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님의 심정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생명 전하고 우리 안에 이 심령이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데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애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 출세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혀 발견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여러분 제명으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한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다라고만 여러분 기록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망 근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목이 당연한 잘려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신부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질병에서 치료받았고,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을 때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을 얻었고,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을 만세 전부터 예정했다 그랬죠.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주일이 안 기다려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가 어디에 떨어진 사람이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장님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오시잖아. 왜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분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부활 승천하신 것은 인류가 멸망해서 지옥 형벌에서 받게 될 때에 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십자가 형태를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까 해서 여러분 여러분 보완해낸 형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여러분 오시기 여러분 300~400년 전부터 십자가 형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죽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 악렬한 죄를 지은 자를 의미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류 죄를 우리가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 형틀로 대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했습니까? 행악한 자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수준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일컬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인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공자, 석가, 맹자는 우리보다 석가 그놈은 우리보다 못한 거요. 맞아요? 그게 전부 미혹돼 가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래 가지고 하늘 가는 게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니까 저짝에 절에서 막 스피커를 대놓고 막 연부를 외우는 거 있는 거예요. 연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후회가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가가지고 조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남한테 저렇게 방해를 주면서 그래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저거 떠나가지고 빨리 뭘 지을까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에이, 죽지 못해서 뭐 아멘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뭐. 자연적으로 아멘 해야지 은혜가 되잖아.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인간이 말하는 여러분 4대 성인 수준으로 대우하는데 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의 생사하복을 홀로 주관하신 성자 하나님이고요, 구세주고요, 영원한 전능자고요, 절대 권세자예요. 아멘. 이분은 세상의 성인으로만 대우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대우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죄인처럼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로 여러분 최상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곁을 떠나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몸에 우리가 살과 피가 있고 호흡해야 하는 우리가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살과 여러분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려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오셨던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오늘 우리가 육체가 사라진다 해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와
존재로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천국을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지지만 주님과 함께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해라고요. 좀 이겨라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건강할 때 신앙생활하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죽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온 인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그 땅에서 묻기 전에 입간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눈을 벌쩍 뜹니다. 여기가 어디 하면 우리가 벌떡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순간 간을 집어던지고 수의를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힐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에게 예수가 오신 순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돌아갈 강과 죽으면 여러분 입을 수의를 벗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되는 생각, 행동을 했으나 예수를 여러분 새롭게 되는 순간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권사님 안에 예수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 그러면 안 나타나서 여러분이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본질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교회만 왔다 갔다 가시는 분 두 손 들어 아멘. 한 사람도 없네. 그래도 과거에 죄가 있던 자라, 저주가 있던 자라, 죽음에서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며 우리 죽음과 멸망을 해결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돼. 성령은 예수를 증인이요 보혜사예요. 그 이유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줬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을 능력을 행하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한복음. 그러므로 예수가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맞아요? 저와 어느 가서 가든지 죽음이 와도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자, 다시 26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있을 날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내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야, 주님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난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전하라는 거래요.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전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얼마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후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를 행하셨던 이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를 제자로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예수를 바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순간 성령은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어 주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 우리가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 안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그 증거로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능력이요, 초대 교인들의 복음 전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통한 구령의 바로 역사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멘도 아무나 안 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으로만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다가올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유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내일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의 부유를 부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근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아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오늘 어떤 기도 하실래요? 주님, 나를 담대케 가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가옵소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제한 없이 쓰시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같이 나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